우리는 하느님을 가리켜서 진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정말 하느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분이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실감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구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넘어서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고 주도하시는 구원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인물, 주 복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서 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세 인물은 정말 우리가 인간이 보는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치와 제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유다와 타마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구세주가 태어나는 그 구속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룻이라는 말하자면 이방의 여인인데 그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태어나기 위한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룻기에서 본 것처럼 보아즈라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여서 오벳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벳은 다윗 임금의 아버지인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정부인이 아닌 우리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옆집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임금을 낳았습니다. 우리로 보면 이건 난리 날 일입니다. 어떻게 구세주가 이런 집안에서 탄생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인간적인 그런 시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부족함이나 인간의 나약함이나 인간의 실수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업, 즉 구세주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길을 써서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애를 쓰고 또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작은 일들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남들에게 드러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거나 어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의 그 작은 노력과 나의 그 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희생과 눈물과 그런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느님만큼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그 작은 일들, 작은 사건들, 작은 노력들, 작은 희생들, 작은 봉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느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특별히 하느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님, 그분은 그야말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성모님만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성모님께서 하신 것처럼 흉내라도 낸다면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은 그 예수님을 탄생하신 그 사건부터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수긍할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아들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나서서 해라 말아라 간섭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묵묵히 늘 기도로서 함께 하셨고, 더군다나 그 믿었던 그리고 그 기대했던 그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앞에서도 굳굳하게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많은 성인들도 있고 다른 많은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모님에게서 본받고 배울 점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신심,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마치 성모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업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그런 나약한, 어쩌면 조그마한 그런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신미사로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신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가리켜서 복되시다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인간적인 가치에서, 세속적인 가치에서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고 구세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복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하느님과는 점점 뒤돌아서서 열심히 걸어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느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느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나의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그대로 제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신앙의 참 보배가 아닐까, 그것이 신앙의 참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또다시 성모님의 그런 신심을, 그런 신앙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느님을 등지고 가는 삶이 아니고 하느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그리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자극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